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읽게 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가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앞날이나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앞에 선 선지자가 뒤에 오는 선지자를 증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대를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뒤에 오는 사람은 앞에 온 선지자의 증언을 받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역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그랬고 자신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하는 자라고 그랬고 뒤에 오신 분은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살았지만 실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산다고 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종교 계획 당시에 비유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종교 계획 당시에 계획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에라스무스고 한 사람은 누터였거든요. 같이 가톨릭 교회의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에라스무스는 마지막 가톨릭 교인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누터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종교계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똑같은 문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보는 방식에 따라서 한 사람은 가톨릭 신자로서 중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가톨릭 신앙을 나타냈다면 한 사람은 새로운 개신교 시대를 알리는 개혁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물세례를 주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종의 오늘날 선교단체의 지도자를 할 수가 있죠. 예수님도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실은 자신이 물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제자들이 물세례를 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여기서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줬지만 예수님은 장차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확연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구분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데 마침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그런 마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데 때가 6쯤 되어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가지러 마을에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 혼자 있었던 것이죠. 한적한 한 여인이 이렇듯 물을 달라고 오는데 물을 기르러 오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대뜸 유대인이란 걸 알아보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그 당시에 나눠졌댔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나서 아수르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아수르는 전역에 있는 이방 백성을 북이스라엘로 끌고 와서 혼합주의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남유다 사람들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정통신앙을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오늘날 말하면 이단이라고 비난하듯이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대로 그 자신들은 스스로 모세 오경을 믿으면서 신앙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했댔거든요. 이렇듯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원수지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말도 않고 서로 왕래를 안 하는 판국인데 유대인 출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대뜸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을 보면 좀 모순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라고 한 것이 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가 알았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했을 거고 그리고 또한 너가 달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아니 먹을 물을 달라고 하신 사람이 사실 나도 생수를 줄 수 있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달라고 하는 이 물, 워터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줄 수 있는 이 생수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주는 생수란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영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말했던 것이죠.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기를 얻겠습니까?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철저하게 자신이 우물에서 깃는 물과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이 똑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향해서 당신은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물이 엄청나게 깊은데 무슨 물을 길어서 준단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떤 논쟁을 할 때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이렇듯 혼돈할 때가 있죠. 예컨대 세상 사람들은 믿는가 그리고 아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집사들을 입문할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런 이게 표현을 쓰는데 그건 뭐냐? 자기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 말로는 표현하지만 분명히 자신이 믿음의 응답을 받아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달라는 물이나 자기가 이제 이 우물에서 기는 그 물이나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분명히 다른 것을 아시고 제자 물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떠서 주는 말은 다시 목말라요. 그래서 매일 그 물을 떠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거듭난 영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영이 주는 생수이기 때문에 이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물을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주는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게 생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수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터지는 이 샘물은 우리로 하여금 생수를 터지게 하는데 이 생수가 우리의 육신의 불을 끕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들 이 불을 꺼요.
그래서 이 생수가 솟아날 때 우리가 영의 생각이나 영의 인도하심을 보고 영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므로 이에 충만하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생명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난 영으로부터 예수의 생수, 그것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엄밀히 하면 예수의 영이 주는 생수가 솟아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자주 있는데, 한 번은 중국을 갔을 때 이 생수가 안에서 솟아오는데 그야말로 온 마음이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너무너무나 행복한 그런 경험을 제가 한 달 동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짧게 경험한 적도 아주 많지만,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생수를 줄 때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되고, 또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되고, 세상의 온갖 어떻게 보면 생각이나 시험들을 이기는 그런 강력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 생수,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오늘 죽더라도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이 생수로 여러분의 영뿐만 아니라 마음이 적셔지게 될 때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 임재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드러나는 것, 그런 어떤 성령의 임재뿐만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가 어떤 권능이나 그런 강력한 어떤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내 마음 안에서 그 중심에 거듭난 영 안에서 솟아오는 생물은 한 영으로서 똑같지만 역할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임재를 하시는 거고, 샘물은 우리 거듭난 영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도 달라요. 임재하신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가 들은 말씀, 믿는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죠. 그러나 거듭난 영 안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 안에 계신 영이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듣고 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임재하신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그러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하는 성령과 내주하는 우리의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이것은 이제 영혼 몸의 성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생수는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영에서 솟아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성령은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임재를 하는 일곱 촛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와 같은 성령의 임재와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쌍난 지팡이와 같은 이 생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영을 그야말로 생명력이 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임재하신 이 성령을 따라서 권능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강력한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영혼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주는 이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모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고 원죄와 율법을 이겨서 영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